오늘은 연중 제24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입당 성가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꽃대인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이렇게 밖에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 내리는 이 소리 또 이 비를 우리가 보면서 은총의 비, 뭐냐면 하늘에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내리죠.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그 비 때문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고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엇인가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일상 안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발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꽃대인들을 위해서 이 미사 봉헌합니다. 그리고 또 학업하면서 어려움들, 특히 또 지금 간호사 3학년 시험 보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용기와 기쁨 주시기를, 또 관계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필요한 은총이 있으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은총 가득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은영 엘리사벳께서 김현자 교수님과 권형은 교수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곧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늦어지게 될 경우 그대가 하느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오르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시어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분께서는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 주님을 찬송하리라. 올곧은 이들의 모임 그 집회에서 내 마음 다하여 찬송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 그 일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치네. 그분 업적은 위엄롭고 존귀하네. 그분의 의로움은 영원히 이어지네.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시네. 위대하신 그 일들 당신 백성에게 알리시고 민족들의 소유를 그들에게 주셨네. 모두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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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옥탑방 친구들도 예 사랑합니다. 네. 이번 같이 우리 친구들과 마음속에 함께 나누고 싶고 마음속에 자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하나의 지향은 설레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산타를 언제까지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만 주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편지를 써주셨어요. 글을 엽서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도 산타 할아버지가 카드를 써주니? 하니까 그 집은 또 안 써준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산타 할아버지는 글을 써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믿었는데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산타 할아버지 글씨체가 우리 아빠 글씨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을 때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늘 24일이잖아요. 그 선물을 받는 날이. 근데 24일 날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당직을 수러 가셔서 이제 못 오시는 날이었어요. 이때가 이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내 동심의 세계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하고 두 눈을 부릅쓰고 안 자려고 버티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어김없이 선물과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의 글씨체가 엄마 글씨체로 바뀐 거예요. 그 순간 산타 할아버지가 없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성탄을 앞두고 늘 설레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거라는 거, 이 나에게 있어서의 희망과 기대는 설레이는 마음을 주게 하죠.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는데 막 슬프다, 짜증난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설레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저희 지난주에 꽃씨 활동을 갔다 왔는데 방문했던 그 집 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10년 전에 방문했을 때 계셨던 분인데 우연히 제가 얼마 전에 부강우체국 갔다가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왜냐하면 집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알게 된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방문할 곳들을 미리 방문해서 이제 저희 몇 시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지적 장애가 좀 있으신 그 아저씨께서 학생들이 온다고 한 시간 훨씬 전부터 그 집에 가려면 갈림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갈림길 넘어서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이분이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살았을 때 그 집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수염은 하나도 안 깎고 사람들을 피하고 막 그러신 분이셨어요. 근데 한번 방문한 다음에 우리 이렇게 예쁜 학생들이 오는데 이렇게 수염도 안 깎고 방도 지저분하게 하면 애들이 오겠냐, 좀 치워놓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방문하니까 수염을 깎은 정도가 아니라 이 파란색이 보일 만큼 면도를 싹 해놓으시고 방도 치워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아이들과 이제 고스톱 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집도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추억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우리 언제 그 나들이 가냐고 이런 걸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기다리셨던 거죠. 아마 이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방문하게 돼도 그 올 아이들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거기 또 계셨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대문을 실로 꽝꽝꽝 묶어 놓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왜 묶어 놨냐고 하니까 아예 앞으로 올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오는데 대문 열어놔서 뭐 하냐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는 그 실을 풀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기다림, 설레임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또 다른 할아버지는 자기가 여기에 온 이래로 밥을 누구와 같이 먹는 게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우리가 2주 뒤에 온다고 하니까 매일 오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떠날 때까지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산골 깊은 곳에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여기 사시냐고 하니까 자기가 살면서 잘한 행동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곳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니까 쭉 우리 갈 때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인사를 했던 분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움들, 그것이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되었건 내 삶 안에서 어떤 의미가 되었건 나에게 다가오는 찾아오는 행복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설레임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이 설레임이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 삶을 활기 있게 하고 역동적이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가? 설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행복을 향한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행복을 향한 기다릴 때 그 마음의 어떤 움직임입니다. 이 설레임이라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꽃대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설레임이 있는가 없는가? 늘상 똑같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나를 설레게 하는 게 있는가? 왜냐하면 설레임이라는 것은 우리 삶 안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늘 새롭게 매력적으로 이끄는 끌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설레임이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을 향한 마음의 기다림이 있고 그 내 삶 안에서 평범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행복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과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 일상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무엇인가 새로움을 기대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행복의 요소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죠. 이 그림에 보면 있는 노 부부처럼 어느 정도의 중년이 된 부부이죠. 저는 모르는 마음이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아시지 않으실까? 배우자를 봤을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세요? 설레는 마음이 없다. 배우자를 봤을 때 이 마음이 설레이면 그거는 아마 심장 병원에 가봐야 될 거다. 심장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제가 가정 피정 같은 데 가면 많이 여쭤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우리 연예인들 그 인꼬 부부 이런 인터뷰를 들어보거나 어떤 TV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이러면 오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사람을 마주할 때 설레임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듣곤 했습니다. 이 설레임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났을 때 얼굴이나 아니면 외모나 어떤 외적인 것으로 설레임을 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설레임이 왜 없을까를 보면 내가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렇고 저렇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새로움이 주어질 수 있는 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어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도 그렇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여긴다고 하면 만남 안에서 새로움을 지닐 수가 없는데, 하지만 새로운 시각을 지니고 새롭게 어떤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마주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내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새로움이 주어질까? 오늘 하루 나의 일상 안에서 어떤 새로움이 나를 또 행복하게 해줄까? 또는 반대로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새로운 설레임을 안겨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행복의 화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시, 이 도종환 시인께서 예전에 꽃대를 한번 와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 시를 두고서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은 아내가 굉장히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아프고 세상을 떠나고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요것을 어떻게 상을 얻게 되셨냐면 늘 가는 길, 늘 집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일상을 가는 길인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가는데 그 집에 있는 담장 늘 가는 길 안에 꽃에 이제 그 싹이 있고 있는데 거기 비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어 있는 그 봉우리를 보게 된 거죠. 늘 똑같은 일상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인데, 그래서 늘 똑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었는데 좀 디프레션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 일상에 마주하면서의 작은 발견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삶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거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삶 안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젖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고 희망을 지니고 용기를 지니고 살아가면 꽃은 피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삶 안에서의 메시지는 우리 삶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어떤 새로움이 주어질지를 열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그것을 얻게 되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과, 몰랐는데 학교 오니까 서류 이런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태어나서 직장 생활은 처음 해보고 전화는 계속 오고 누가 누구 목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있어서의 설레임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제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혼자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느님의 어떤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생각해 보면, 그 순간 똑같은 일을 하고 지쳐 있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새로움이 느껴질 수 있고, 또 내가 길을 가고 일상을 살면서 그분이 내 옆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 기쁨, 확신이 내가 일상 늘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저에게 기쁨을 주는 설레임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된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혼자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은 줄 알았는데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돌아보니까 그 시간 가운데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가 겪고 있는 삶의 작은 어떤 모자이크 같은 파편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은 놀라운 계획, 내 삶을 조각을 완성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일상이 반복처럼 보여도 그 일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실 하느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을 믿으면서 설레임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어나자마자 때로는 한숨이 쉬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분명히 저에게 주어질 새로움과 기쁨과 희망을 일상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짧게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시던, 기도를 하시던 그런 것을 하고, 자기 전에 나에게 어떤 새로움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 행복을 기다리고 열려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은총을 이 미사 동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섭니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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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과 꽃동네에서 살다 불러가신 꽃동네 가족들, 은인들, 회원들, 저희들의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 꽃대인들 마음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설레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따뜻함의 은총을 청원하면서 주님의 기도 함께 노래로 봉헌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 오시며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물 속에 핀 하얀 칠레고 사랑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앞으로 나와 성체를 모셔주세요. 성체 성가는 꽃입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래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꿈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냈던 퀴즈의 답을 지난주에 얘기하는 걸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퀴즈는 뭐였냐면 우리
식당 주로 영양사 자매님과 또 조리해 주시는 분과 또 우리 수현님, 황수현님 같이 하는 그 조직은 이름이 뭐고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냐가 퀴즈였는데 우리 두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에게 우리 커피 쿠폰을 드렸고 그 답은 뭐였냐면 CK 카톨릭 꽃동네 두루 마실 자유로운 영혼인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희 차량 축복식이 있어서 차량 축복하고 뭐 하는데 막 뒷정리를 하고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 중에 하나가 교내에 쓰레기를 줍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와, 꽃대를 가꾸는 사람들이 숨어져 있게 드러나지 않게 이 꽃대를 가꾸시는구나 해서 소개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퀴즈를 드렸고요. 세 번째 돌아온 교목적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의 열혈 같은 성원에 의해서 제가 또 하나의 퀴즈를 생각해 봤는데 3층에 사시는 분이세요. 3층에 산다는 거라기보다도 주로 3층에서 일을 하십니다. 3층이라고 하면 진리관도 3층이고 지혜관도 3층인데 거기 계시는 분 중에서 예전에 이런 일을 안 하셨을 것 같이 여겨지는데 예전에 바리스타를 하셨고 커피숍을 운영하기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3층에 사시는 분 중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교수님들한테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데 누구예요? 라고 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는 분은 교목처로 오십시오. 그러면 이건 너무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금방 알 것 같아서 선착순으로 딱 몇 분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입력했던 사항을 잘못 입력을 했어요. 우리 효린이가 늘 요걸 애써 주시는데 그래갖고 잘못해가지고 여기 입력 사항과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출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옥탑방 우리 뭐라고 표현되나 우리 금쪽이 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11월 12일 요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11월 12일 날 그날 우리 신입생들 대상으로 음성꽃동네를 방문할 겁니다. 우리 꽃동네 카톨릭 꽃동네 대학교의 건학 이념 우리가 이 대학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가치 비전이 우리 꽃동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갔었는데 1학기 때 못 갔어요. 그래서 2학기 때 11월 12일 날 갈 겁니다. 10시 50분부터 해서 그때 이후에 있는 카리타스 입문 수업과 교수와의 만난 수업이 대체가 됩니다. 카리타스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우 교수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현장에서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요때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빠지면 출결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1월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몇몇 분들은 몇 회 빠지면 괜찮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자칫 그랬다가는 패스가 안 되면 여러분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니까 그래서 요 11월 12일 날은 꼭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프로그램 7시 교목적 프로그램실에 있는데 지난주에도 여러 학생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학생들 사는 얘기 같이 듣고 같이 성가 부르고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끝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번 주일에 성지순례 갑니다. 그 포스터는 여러분들 뭐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식당에도 붙어 있고 오늘 1시까지 마무리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지금까지 현재 24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대부분 학생들이고 이 비밀 하나는 저희가 거기를 갔다가 바닷가를 갈 예정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뭔지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밥도 2끼나 줘요. 그리고 간식도 주고 물도 주고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 오후 1시까지 받을 테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고스톱 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29일 날 좀 교수님 치십니까? 29일 우리 아저씨가 고스톱을 쳐야 되는데 지금 왔던 고스톱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꽃이 거기 포스터 잔뜩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29일 날 우리 고스톱 지원자 한 명만 받을게요. 뭐 여러 명도 좋고 같이 뭐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설레임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를 보고 많은 여인들이 설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나이가 좀 지금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포기했어요. 저도 포기했고 우리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설레임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29일 날 고스톱 칠 수 있는 전문가 한 분, 뭐 두 분도 괜찮고 우리 아저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모집합니다. 그래서 게시판 요거 찍어서 신청해 주시고 그 비거란에다가 가로치고 고스톱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주의 나라 임하면입니다.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위대한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가슴에 피가 끓어오른다. 주의 나라 임하면 모든 이는 하나로 평화로운 세상을 영원 묻고 살리라. 사랑은 입에 잊지 않으며 이웃을 위해 움직이는 것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생활에 있도다. 주의 나라 임하면 모든 이는 하나로 평화로운 세상을 영원 묻고 살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 끝났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